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바람이 아직 차갑게 불어오지만 그 속에도 봄의 기운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서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 안정된 삶의 터전, 가족과 친척의 울타리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나는 이 지역은 당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경제, 발달된 문화, 그리고 활발한 종교 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안전망과 익숙한 삶의 그 기반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떠남은 곧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버지의 품집과 세상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떠남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자 하나님께 속한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직 목적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떠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의 떠남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자 구속사의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떠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모두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안락한 생활,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안전방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두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확실하십니다. 이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동의나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처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 새로운 사역이나 선교적 도전을 맞이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한 틀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실 구속사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은혜와 보호를 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졌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이 흘러갔고 결국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부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역사 속 한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로서 오늘까지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권력이나 업적 때문이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창대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펼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는 자들이며 동시에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단순히 땅과 후손의 차원을 넘어서 메시아적인 약속으로 확장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현실이 불안하고 상황이 불확실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단지 개인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때 우리는 복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봉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히 한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첫 인물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는 바로 기초석이 된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보호와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서도록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는 곧 메시아적인 구속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진실을 드러낼 때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켰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증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바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붙들고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나눔과 섬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장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구속사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습니다. 75세. 손 드세요. 그 이상 손 드세요. 그러면 75세 이상 손 들어요. 없어요? 75세 이상. 자,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는 75세 됐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안 돼.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이 고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보면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은 안전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거나 환경이 불리하다라는 그 이유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떠남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며 그의 순종이 후대 성도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한 걸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믿음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는 나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결정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세상의 기준보다 더 확실한 기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인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눔과 섬김과 선교와 봉사를 통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와 조건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발걸음은 믿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가 떠난 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열방을 향한 복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현실이 약속과 달라 보일 때에도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이와 조건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결단하고 행하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